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또 무슨 명예의 전당,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진 분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무슨 말을 다양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서는 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올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이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올라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영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큰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보상이 있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항상 인구의 회장이 되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이 될까.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이제 또 다른 믿음의 영웅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녹.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4절은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오늘은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이번에는 두 번째 에녹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옮겨진 사람,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 7절 사이에, 즉 에녹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무슨 증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간증을 지녔대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살았길래 그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여기 답이 6절에 믿음으로. 자,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두 가지를 실천했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상은 다름 아닌 놀라운 휴거였는데요. 이것은 교회 시대의, 우리 이 시대 교회의 예표다. 이 땅에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누가 태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인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보면은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신부로, 예를 들면 이브의 부인인 아담의 아내 이브도 역시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곳곳에 예표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미래, 그죠? 휴거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과 제가 100% 보장된 건 아니죠.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휴거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품으로 먼저 가면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부활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면 휴거될 텐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가능하면 나에게 해당되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이 휴거를 겪을 사람들을 예표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창세기로 가서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딱 3번 언급했습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언급했고
창세기에서 언급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6권째 책 바로 전에 65권째 책인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에 해당하는 그 안에 에녹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에녹이 사역을 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따 찾아보고 우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서 기록한 에녹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18절서부터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162세 때에 낳은 아들이네요. 야렛의 전생에는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죄송합니다. 19절에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야렛의 아들 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끈 사람은 에녹이었죠. 예? 5장 18절서부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야렛의 아들은 한 명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었다. 그래서 20절 야렛의 전생에는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 많은 아들 딸들이 있었을 텐데 9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근데 딱 에녹만 일단 하나님이 주목을 하셨고요. 21절 그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왜? 제일 오래 산 사람이니까 969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또 유명인이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무두셀라를 낳은 뒤 그러니까 65세 가만히 있어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때 가서 벌써 아들을 낳았어. 그때서야 아들을 낳았네요. 또 더 많이 있죠 물론.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면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안 걸었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무두셀라를 낳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더라. 그것도 신기하죠. 1년이 365일인데 365년만 딱 살고 갔는데요. 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함께 걷는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다 이 말이겠죠. 의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했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데려감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휴거라.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할 때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셔서 에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온 우주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딱 한 명뿐이에요. 이 온 우주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늘로 바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작가니까 또 멋있게 표현했네요. 어느 작가는 에녹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그게 365년, 만 365세 되는 날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말씀하셨다.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듯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 에녹 지금은 내 집보다 내 집에 더 가까이 왔구나. 걷다 보니까 니네 집보다 내 집. 자 함께 내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더라. 좀 상상력이 역시 작가는 풍부한 것 같아요. 자, 옮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translation인데 우리는 translation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배울 때 옮김이라는 단어로 배운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번역이라고 배워요, 번역.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그 번역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번역본 책에도 누구누구 옮김 이렇게 그래도 또 어떻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번역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의 책도 누구누구 옮김 이렇게 해서 옮김이라는 용어를 써요. 한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졌죠. 한국어에서 영어로 옮겨졌죠. 영어에서 한국어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옮겨졌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세무엘 깁 박사 오셨을 때 트랜슬레이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항상 어떤 한
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항상 상태가 더 개선될 때, 좋은 쪽으로 옮겨질 때에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 옮겨질 때에 여러 가지 개선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6월 6일 날 특강을 무엇을 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대상은 신학원생인데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학원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중에서 영어가 더 개선시킨 어휘들 뭐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또 전문적인 것 같고, 뭐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성경에서 단어, 사랑이란 단어가 쭉 나오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러브로 번역하다가 어떠한 경우에만 charity란 단어로 29번을 딱, 그러면 그 charity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더 부과시킨 거죠. 쭉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 사랑인 경우에만 이 단어를 따로 썼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 종, 헬라어로 우리말로 종 또는 섬기는 자, 뭐 이렇게 servant, 종이라고 번역이 다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딱 5번만 집사라고 딱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봐서는 이게 집사인지 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 섬기는 자 종으로 번역했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길 때에는 딱 디컨이라고 집사란 용어로 딱 따로 썼어요. 서번트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advanced revelation이라는데 개선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헬라어서는 잘 모르는데 영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옮기시면서 더 좋은 쪽으로 해 주셨잖아요. 이런 게 지금 약 800페이지 정도로 지금 목회자들 성경 공부해서 저 혼자 보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깝다고 보다, 하여간 저 혼자 보면은 좋은데 이게 뭐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복잡하니까 일단 목회자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좀 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어쨌거나 옮김이란 단어에 대한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자, 에녹의 생애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지난번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아있는, 숨 쉬고 있는 그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했는데, 에녹이야말로 살아있는 그 목적에 딱 부합되는 삶을 300년 동안이나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산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뭐 실족했더라 이 얘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뭐 대단한 정말 에녹 하면 벌써 그냥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walk라고 하는 이 걷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행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걸어라. walk in the spirit.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사실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인생은 걷는 거라, 나그네 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살이를 걷는 길로 묘사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럼 밥 먹고 24시간 내내 걸어갑니까 우리가? 밥 먹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걷는다라고 성경에서 요약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행했다고는 같이 갔다는 게, 보조를 착착착착. 여러분들 그 학생들 요즘에 이제 어린이날 여기도 그날 5월 5일 날 보니까 막 뭐라 그러나요? 학교에서 막 체육대 하느라고 5월 6일 날인지 하여간 막 4일인지 막 시끄럽게 떠들던데, 그 한쪽 가운데 딸이 묶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외발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 보조 안 맞으면 중간에 넘어지잖아요. 예. 자, 여기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으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전 농사를 안 지어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짐승 2마리를 T자형으로 멍에로 딱 2마리를 묶어서 밭을 갈 때 보조를 잘 맞춰서 착착착착,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아모스서 3장 3절,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냐, 생각이 다르면. 그렇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다가 나는 강으로 가겠다, 한 사람은 산으로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떠세요? 쭉 같이 왔어요. 쭉 서울에서 같이 걸어 천안 삼거리에 딱 왔어.
한쪽 사람은 나는 이쪽으로 간다. 예? 어디죠? 영남 쪽으로 간다 그러고 한 사람은 호남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긴 갈라지는 거죠 벌써.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하박국을 잘못 폈네. 아모스를 펴야 되는데. 아모스는 농부였는데요. 자, 3장 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합의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에 맞출 때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교재로 오시면 에녹은 가정생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300년 동안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이 시대는 뭐 오락도 별로 없어요. 엄청 났을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막 자식들 엄청나게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 명이라고도 치지 말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텐데 그 300년 동안 이 사람들 다 물론 자식들이 컸으니까 그 사람들도 일해서 뭐 농사 지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이거 다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아니 물론 그 말은 이해를 해요. 왜? 너무 주변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더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걸 왜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분의 여건에 정말 하나님이 조금 더 여유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뭐 어떻게든지 필요하면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동행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하네요. 지속적으로 300년 동안이나 그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더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간에 실족할 수도 있고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락할 수도 있고 약간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이 중단되거나 퇴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중요한 사역은 복음 전해서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끝까지 꾸준히 붙어 있으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이 아닌가요? 21절입니다. 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란 말은 전에 갔었던 곳으로 다시 가봤어요. 왜? 그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이게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권면하여 그들에게 격려, 권면 열심히 해라 막 했죠. 뭐라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견디라 이 말인데요. 여기 보면 믿음 안에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거하게 한다는 영어 단어가 continue예요. 지속. continue in the faith. continue in the faith.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자, 그리고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사도 바울 디도서에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보면은 잘 열심히 하시던 분이 중도에 우리가 볼 때 주저앉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자신 개인도 그렇게 경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 번 스피드를 낸 다음에 계속해서 쭉 지속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분들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축 처져서 맥이 빠질 때도 있고 다시 힘을 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로를 걷는데 그러기 때문에 디도에게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디도서 3장 8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왜 지금 1절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단언 확고하게 다시 한번 말을 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죠.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지속하게. 이게 중도 포기가 너무 많아요. 바울도 나는 다 끝마쳤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속하게, 이 단어는 이제 continue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비슷하지만 maintain이라 그랬어요. 유지한다 그러죠. 우리가 유지 관리, maintenance, maint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넘어졌으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손잡고 또 가야죠. 그렇죠? 예. 자, 제가 가끔 가다가 예화나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항상 구사리를 들어요. 몇십 년째 똑같은 얘기를 또 하냐고. 근데 떠오르긴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어쩔 수 없나 싶긴 한데, 하여간 제 인생에 제일 인상 깊었던 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라톤 선수가 뛰어오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걸어요. 그 사람들이 존경이 가요. 그 사람이 그때 족저근막염이라 해가지고 발바닥이 아파서 더 이상 뛰지를 못하고 찔뚝찔뚝하면서 걸었는데 그 사람이 황영조였어요. 그 사람은 이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줬다고 국민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는데 트럭 좀 타고 못 돼, 뒤에서. 그렇잖아. 그런데 끝까지 걸어서라도 끝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대선수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 마라톤 선수에 대해 자긍심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아플 텐데. 그런데 보니까 훨씬 쌩쌩한 사람 같은데도 탁 트럭 타고 마라톤 선수야 구경하는 사람이 저걸 보면서 신앙생활에도 참 이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트럭 타고 오는 선수들의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떠올라.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기어가더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어가더라도 주님 앞에 그냥 막 바닥을 포복을 하든지 어떻게라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하여간 그런 생각이 또 나네요. 요즘에는 가다가 힘들면요 포기해요. 그러면 뒤에 오면 트럭이 다 쓰레기 줍듯이 주워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왜? 아니 마라톤 하러 나온 사람이 중간에 트럭을 타고 가. 주님을 믿기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중간에 뭔가 편한 것, 그렇죠? 세상에 그 편한 그거를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다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끝까지 나의 갈 길을 finished,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4장 10절에서는 대만은 가버렸다.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포기. 세 번째는요. 에녹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였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서 유다서에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유다서는 성경의 65번째 책인데 이 유다서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걸 인간으로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신약 성경인데 그것도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 성경 맨 뒤에 65번째 책에다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없어져 버린 그 사람의 얘기를 여기도 또 하나님이 써놓으셨다면 이건 뭔가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상황이나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유다서 몇 장이요는 안 물어보시는 거죠? 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자, 14, 15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여기에 또 새로운 정보를 주셨네. 7번째.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요, 맹세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맹세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냐? 나는 7으로 하겠다. 그럼 그게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 7에 하나님께서 왜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곱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7,000년 딱 끝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세대적 진리에 대한 언급이 이게 시사점이 있는 것이에요. 일곱째 날이란 말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7,000년째, 이제 6,000년째죠. 그러니까 6,000년 지나고 7,000년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가 되는 거죠.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이르되, 자, 이 대언이란 말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야, 아니 창세기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건 성령님께서 미리 예언의 영을 보내셔서 역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자, 경건치 아니한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경건치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스타일이 안 맞아. 하나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이 당시에 사는 삶의 환경이요, 오늘날 우리 사는 환경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녹록지 아니한지. 노아의 홍수가 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다가 다 쓸어버리셨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뭐 영적 도덕적 분위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나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이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 무슨 진리를 선포했는가? 첫 번째는 재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신다 그랬지.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두 번째는 구원. 왜? 세인트라 그래.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 세 번째,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 심판하러,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노의 날, 그 다음에 진노의 날, 원수 갚으시는 날. 그렇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죄를 미워한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여기 경건치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솟구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마지막 때의 영원한 백보자 심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지상에 다 나타났는데 누구를 대항해서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물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자, 진리를 붙잡아둬요. 집에 가면 성경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요, 뭐 신앙서적도 있고요, 전도지도 있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불의하게, 불의 안에서라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두 번째, 불의, 옆에 있는 나와 동료 인간들이죠. 인간들을 바르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식들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존경해야 되고, 옆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친구는 옆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관계가 때로는 친구, 위아래 상하, 뭐 직장 동료, 그러면 거기에는 다 올바른 관계가 있잖아요. 그 기본 원칙은 뭡니까? 사랑이죠. 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경건이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불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해석을 하셨잖아요. 십계명 두 가지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두 가지에 온 율법 614가지, 13가지가 다 달려 있느니라. 구약에 그렇게 많은 613가지의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들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마음을 다해 지키면 율법 지킬 것도 없어. 왜? 613가지는 이거 지키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명히 불경건한 것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디도서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나요? 아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이웃을 잘못돼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이웃을 올바르게 대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거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 참 그 황옥란 자매님 보셨나요? 애기. 정말 대단하죠. 예. 한국 나이로 50에 낳은 아이잖아요. 자매님이 50에 낳은 아이. 근데 건강하시더라고, 자매님이. 그래서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만인가요? 예,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 여기 가르쳐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12절.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 거부를 해야 되는데, 경건치 아니한 것에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거부를 못해. 그래서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정욕. 워낙 세상 욕심에 찌들어서 살아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 두 가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는 거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33년 반 동안 항상 거부하고 사시고, 세상의 욕심을 항상 거부하고 사셔서, 예수님은 노하우가 잔뜩 있으시고, 예수님은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식은 이것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배우면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만 가면 수업료 하나도 안 받고 다 가르쳐 주시는데 안 가. 희한하죠? 왜? 내가 싫어하는 거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밤낮 그 생각만 하고 있어.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혼자 살고 싶어. 왜? 간섭하잖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밤낮 그러잖아요. 그죠? 뭐 게임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아니면 또 그 패스트푸드 먹지 마라. 귀찮아. 혼자 살고 싶어. 근데 그거 좋은 얘기한 거니까 나쁜 얘기야. 다 좋은 얘기 해준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 두 가지를 거부하는 방법. 예수님은 다 실천하셨어요.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맑은 정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를 흐트러뜨려서 하나님의 순수한 순수한 말씀에 들어있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흐려버려서 우리가 자꾸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게. 자, 아까 불의하게 살던 사람이 의롭게 살려면은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왜?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 보시니까 딱 한 명밖에 없어. 하나님 수준의 의로우신 분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 도와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아까 경건하게 해요. 가들리를 이번에는 번역을 또 이렇게 좀 달리 하셨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가들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에녹은 이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경건치 않게 그 다음에 불의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죄를 미워하신다는 얘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D번입니다. 교재.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은 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더니 성경이 모순인 것처럼 보여서 이거 모순이네요. 그런 분 또 계세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에녹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예외가 없이 다 똑같으면 규칙이란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항상 그런 건데. 규칙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첫째는 죽음 전에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죽음 전에. 자, 두 번째, 환난 전에, 이 땅에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 7년이란 말도 쓰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만은 환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훈련을 하시는 그 기간 있기 전에 우리는 휴거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그의 기적적인 떠남은 이 세상의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좀 의아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IT에서 몇 년 전에 막 3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IT 쓰나미 지금 지진 난 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휴거가 일어났을 때도 그저 뭐 한두 달이면 그게 그냥 다 묻혀버리지 않을까. 실제로 에녹이, 물론 그때는 에녹 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 올라가렸을 때 주변에 자극을 줬다든가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휴거 사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이 저자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에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휴거란 소리 엄청 들었잖아요. 좀 뭔가 맘 잡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그렇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분은 에녹 당시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로 봤을 때도 크게 별 반응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대형 사건, 뭐 일본의 그 쓰나미고 뭐고 그런 어마어마한 거 지금 뭐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저 한두 달간에 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냥 다 잊혀질 것이다. 왜? 또 먹고 살고 뭐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아마 저희 교회에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례식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소천 감사 예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거의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왜? 잠자는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믿지 않는 분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도 없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도 헤어짐은 슬프지만 그렇게까지 왜? 그래도 좀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저희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얼마 후에 다시 만날 테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여기에 속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게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 품으로 가셨죠. 예. 많은 분들이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분들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왜? 앞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16절에 써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자는 자들이죠. 먼저 일어나고 순서 먼저 일어나는 게 왜 맞을까요? 우리는 지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약간 지상으로 일단 올라와서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왜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 우리.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저 지하에 그 무덤에 있다가 올라와야 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먼저 일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신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잖아요.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데리러 오시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단 한 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그 원칙에서 예외인 단 한 번도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갈 그 누군가가 있어야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와 에녹이냐 논쟁을 벌이는데 에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에녹은 죽어서는 안 돼. 한 번도 죽음을 맞지 않는 사람을 예표해야 되는데 에녹이 지상에 와서 다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적으로 왔을 때 그건 에녹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꼭 굳이 누군가를 밝혀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에녹은 일단 우리가 아니라 왜? 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조금 오른쪽 한 장 바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이 진노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 여기서 구원은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혼이 구원받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2번 교회의 옮겨짐. 이거는 뭐 이제 휴거에 관한 교리는 이미 우리가 자세하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고 두 번째 휴거가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셔야 된다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인용이 15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가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고 오늘도 찬송 아마 서너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환난 전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부르심. 그래서 휴거를 쭉 공부를 해보면 에녹의 케이스가 교회 시대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교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의.
18절의 주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두 영웅은 주의 만찬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제공해 줍니다. 자, 주의 만찬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빵과 살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아벨의 희생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희생당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두 번째,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준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러 오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반에서부터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마지막으로요. 맨 아래에 있는 성경 퀴즈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뭐 조금 유머러스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의, 이 두 영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예시해 주십니다. 아벨은 젊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형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죠. 반면에 에녹은 300년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고 또 하늘나라로 가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시냐.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러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복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해당했으나 에녹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아벨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다 에녹 되고 싶. 그럼 교회에서 다 똑같은 역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다양하게 역할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평가하시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시면요. 고린도전서로 가시면 (3절) 4장 3절입니다. 예, 4장 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판단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받을 때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다.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4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느니. 내가 나를 보니까 뭐 특별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아니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속에 숨겨진 죄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옆에서 보면 저 형제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면 뭐 쉽게 볼 수 있지만 상황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 판단을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 저 형제 자매는 뭐 항상 한 번도 오후 예배를 안 빠지더니 금년 들어와서는 아예 안 나오네. 무슨 일이 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바로 아이고 저거 완전히 나태해서 완전 실족했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예,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로 가는 게 낫겠네요. 로마서 14장에서 아예 그 단어를 하나 확인을 하고 로마서 14장 10절 자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이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막 야 이거 어디서 뭐 누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1년 전에 이런 간증을 알게 돼가지고 1년 전에 이게 원래 구원받았거든요. 2017년 4월 27일 날. 그래서 성장의 첫걸음을 그 JIP 사무실에 보냈대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있잖아요. 성장의 첫걸음을 그거 보고 배웠나? 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하고 히브리서 왜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두 권을 또 보내겠다 그러는데 하여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과거에 그 누구냐 그 가수 이장희 그 건너 그 이장희 씨한테 울릉천국에다가 제가 책도 또 10권씩 보냈는데 지금 뭐 거기 울릉천국에서 뭐 뭘 한다든가 하여간 근데 뭐 그 이름이 울릉천국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고 막 노래가 제목이 그거야. 한 4분 5분을 그걸 막 절규를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마음에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이제 결론은 하늘나라에 가봐서 알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4장하고 똑같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중요합니다. 13절,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누구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회개보고만 하면 돼요. 뭐 다른 사람 회개보고까지 다 작성해가지고 뭐 뭐 영적인 회계사 자격증 땄나 평가를 쫙 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괜찮아. 그렇죠? 예. 그러지 마시고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하늘나라에 갔는데 너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이 본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여기 나왔잖아요.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하라 그랬죠. 오히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벨의 인생도 있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인 노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광고 사람이 이건 잊지 말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청소가 있고요, 대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립 예배에서 그 오후에 간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간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간증 있어요 하고 벌써 1번 타자는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서 요령 있게 5분 10분 안에 안 됩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차분하게 쓰면 2장까지 쓰면 15분이고요. 한 장 하면 7, 8분 되거든요.
꼼꼼하게 좀 여기 빽빽하게 쓰면 그래서 맥시멈 A4 용지 2장까지 자기가 하는 그 간증하고 싶은 내용을 써서 차분하게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켜주시고 저한테 그냥 전화로 간증하겠습니다고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순서를 정해서 최대 7분까지 최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명만 신청했다는 사실 6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4장